우리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고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사랑의 모습일 텐데 언제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어른들한테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라고 행복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평안하면 참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귀한 모습에 만족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자녀들의 가정이 편안하면, 평안하면 또한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면 또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온전하여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들이 함께 서로 섬기며 특히 세상 속에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부르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을 향해 우리 구주 예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공격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영은, 사단은, 어둠의 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하는 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잃고 쓰러지고 배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일으키기 원하는 것이 어두운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도전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베드로, 이 베드로마저 이 어둠의 권세의 도전에 믿음을 잠시 잃어버린 실패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 옆에 동행하였습니다. 12 제자가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권능과 권세와 모든 하시는 사역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3년 동안의 삶을 지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훈련받은 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어디를 가실 때 12 제자 중에 3명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보통 수제자 이렇게 불림을 받죠.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위대한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래, 내 믿음의 고백을 보니 너는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러한 축복을 주실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듬뿍 주십니다. 18절에 이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피러, 이 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지켜가며 그의 믿음의 모습은 축복의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에게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번이나 그것도 연속해서 부인합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지, 언제 이러한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팔립니다. 가룟 유다가 꿈꿨던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젤롯 당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꿈꾸었던 것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쫓아다녔는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고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돈을 받고 유대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소견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이것이 첫 번째로 큰 죄악을 이끄는 실망의 모습이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 군졸들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사인을 주죠. 그래서 그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뭔가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수제자였던, 옆에 항상 같이 있었던,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 따라가야죠.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함께 있던, 가까이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55절로부터 57절까지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와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제자가 아닌 무리의 틈에 끼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불 가운데 어두우면은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터인데 불이 쭉 있는데 불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 불이 비치니까 한 여종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저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보시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부인 또 합니다.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다른 사람이 조금 후에 이 사람 그 도당이야, 같은 무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또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도전을 해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인 읽어볼까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람아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또 한 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법정 안에 있습니다. 가야바 집 안에 있습니다. 뜰이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도 있고 체험도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도 한 그였지만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면서 마음이 웅크러들여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실패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죄악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한테 자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4절,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아니,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인데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주님을 먼저 보내고 멀찍이서 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거리가 생기는 모습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데, 믿음을 지켜가는데 도전을 해오는, 왜 이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퍼하게 염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항상 가까이 있다가 힘드니까 좀 쉬어가야지,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가야지, 힘드니까 좀 예배당 가는 거 좀 줄여야지, 예배의 거리를 두고, 성전의 거리를 두고, 기도의 거리를 두고, 섬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악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더 큰 문제가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전후가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그때는 창경원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총놈이 서울 가서 창경원에 딱 갔습니다. 그때는 창경궁으로 복원되기 전에 그곳에 일제시대 그 궁궐터를 좀 격화시키기 위해서 동물원, 놀이기구 이런 것들 집어넣었잖아요. 그때는 동물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올라가서 코끼리도 보고, 책에서만 보던 것들, 동물들 막 보면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집니다. 그러면서도 꼭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할머니 따라가야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를 꼭 주목하며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는데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저거를 꼭 샀으면 좋겠는데, 내가 받은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냥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동물 구경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할머니 연세가 60대 초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0대 초중반 얼마나 젊습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연세 들어 보이셨는지 진짜 할머니처럼 여겨져서, 그리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동물들 보면서 그분도 구경을 하시면서 가는 거죠. 물론 손자 걱정도 하지만 그분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구경하시며 가고, 저는 졸래졸래 쫓아가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저거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거리가 점점 떨어지고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할머니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할머니를 놓쳐버려가지고 덜컥 겁이 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찾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 정문에가 있으면 뭔가 할머니가 찾아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던 곳을 거꾸로 가고 정문에 가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안 오세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정문을 지키는 그 안내하는 분한테 여기 이런 문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저쪽에 가면 또 뒷문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막 달려서 혹시나 뒷문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뒷문까지 열심히 뛰어갔는데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겁이 덜컹 더 납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다시 앞문으로 뛰어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땀이 쫄쫄 나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2번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고 혼났죠. 그때처럼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으면 제가 메달을 땄을 겁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었거든요. 대회 나가면 항상 학교에서는 1등을 했어요. 오래 달리기. 그래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멀어져서. 항상 붙어 다녀야지 문제가 없는데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영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죠. 늦게 얻은 가장 사랑했던 부인한테 나온 자식, 얼마나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변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건, 형들을 가서 고자질을 하건 뭐 어떤 행동을 하건 다 아버지가 잘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돌아올 때 땅이 좋아 보여서 평지이고 풀이 많고 하몰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멈춰 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그러한 도륙의 역사가 있었던 안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걱정이 되니까 가서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신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정말로 잘 치고 있는지 못 치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또 못 치고 있으면 가서 일러야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신나게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있는 브엘세바 헤브론으로부터 베델지나 세겜 땅까지 가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나타나서 무엇을 찾느냐? 여기에 이런 양치는 무리가 없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없습니까? 그 도단까지 간 것 같아. 요셉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데 더 멀리, 저 지도상으로 보면 더 위쪽, 북쪽으로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 그를 보호할 것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떻게 돼요? 형들이 오자마자 눈에 도끼를 품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살인의 마음, 살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니까요. 사파리에 가면 맹수들이 사냥을 합니다. 어떤 짐승들을 사냥합니까? 무리에 섞여 있는 짐승들은 절대 잡지 못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뒤쳐져 있는 거, 홀로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멀찍이 두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멀찍이 두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멀찍이 두지 마십시오. 그때 어둠의 권세가 틈타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뒤쫓아 올 때만 해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군중에 섞여서 군중들이 그에게 너도 그와 한패구나, 너도 그의 도당이구나, 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옥죄어오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지금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가, 성전을 향해 있다가 세상으로, 사람으로 눈이 바뀌는 순간 믿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또한 어둠의 권세가 틈탑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인데, 왜냐하면 청년과 대학생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역경과 환경들이 대학교에 또 직장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따가운 눈총과 함께, 베드로를 향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눈총과 함께 모진 말들과 거친 말들이 그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눅듭니다.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베드로처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고 25% 지금 줄어서 덜 된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5%가 안 된답니다. 20명 중에 1명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들의 손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느라 책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대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아가니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그런 것들이 영혼을 옥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주님을 바라다가 세상으로 돌려집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비난하는 그러한 여러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믿음에 실패하면서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데,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는 환경이 지금 우리의 후손들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낭망적이냐, 절망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러한 잘못 속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다시 눈을 돌릴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 나를 이런 어둠으로 빠쳤구나 라고 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의 경종 속에서, 누군가의 인도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의 기회와 승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다시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뜰 밖에서 뜰 안을 바라보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 회개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다시 돌아오는 길로서는 온전함에 초대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면요,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 마주쳤을 때 주님의 영이 함께 작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그의 마음문을 들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들은, 교회 학교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주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그건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 두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따가운 눈총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유익을 구하려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눈을 돌리시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언제나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눈 마주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밖에서 베드로처럼 주변에 휩싸여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이 힘들까 봐, 그 자리가 힘들까 봐 부인하면서 감추면서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세상의 눌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를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자. 열심히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성전에 가까이, 예배에 가까이, 기도에 가까이, 섬유에 가까이 그들을 초대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있을 때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멀어지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세상에 고정하고 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성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